교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신박하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막 그냥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교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소제목도 위에 올라가 보면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염려한다고요? 교회를 염려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몇 구절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죠. 뒷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거의 죽어가기 전에 임종 직전에 쓴 글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 이게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먼저 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포도주처럼 자신을 부었다. 열정도 사랑도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예물로, 희생제물로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계속 읽어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작은 해안가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간증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각성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랑했다, 교회를 사랑했으면 그렇다면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경험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맨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나지요. 그리고 제자가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 가면은 자기를 두 팔 벌려 환영할 줄 알았어요. 아니, 저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와, 우리 형제니까 우리 환영합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의심하는 거예요. 설마 저 사람이 그냥 겉으로만 믿는다고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환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의심을 했다.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이제 앞에서 만약에 지적을 하고 앞에서 충고하고 앞에서 고쳐주면은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그러나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이렇게 나서서 말씀을 막 전해야 되는데 제 얼굴에 이만한 그런 실이, 검은 실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얼굴에 지금 실이 붙었으니, 먼지 붙었으니, 머리카락이 붙었으니 떼시오라고 하겠죠. 그죠?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사실은 고마운 이야기죠. 그런데 반대로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속상하죠. 바울이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를 정성껏 가꿨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비방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입니다.
자, 그들의 말이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자, 뭐라고 하죠? 그의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뭐라고 하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이제 앞에서 하는 말도 사실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변명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나고 뒤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장소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걸요. 교회는 목욕탕이다. 목욕탕. 왜 목욕탕에 갑니까? 때를 씻기 위해서.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학교라고도 비유했습니다. 학교에 왜 가지요? 배우기 위해서 가지요. 밥 먹으러 가나요? 뭐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가지요? 그렇지.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운다. 그렇죠. 교회는 훈련소다 이런 말도 합니다. 훈련소. 처음에 이렇게 장정들이 이제 머리 깎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서투르죠. 앞으로 가 그래도 옆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앉아 그래도 서는 친구들도 있고 서투르지만 훈련소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혹시 수료식 때 가보셨나요?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도 다르고 그리고 태도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저 전방에서 나라를 지킴으로 우리가 끄떡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훈련소와 같이 교회 오는 이들이 처음에 서투르고 처음에는 못 모르지만 나중에 아주 뚜렷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교회가 목욕탕, 학교, 훈련소도 좋지만 제일 좋은 비유는 교회는 응급실과 같다. 무엇과 같다고요? 응급실과 같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에 얼른 응급실에 가면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 주므로 숨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심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아니면은 금방 회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언젠가 멀리 지방에 사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회사 예배를 드릴 때 저를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자기 교회 목사님께는 물어보지 못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교회 가기가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니까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우선 들어봐야죠. 왜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손주 자랑만 해요. 누구 자랑이요? 손주 자랑만 해. 너무 이쁘다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 30분 동안에 15분을 하더래. 자기는 손주가 없는데. 응?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뭐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에이 저 장로님이 문제가 많아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소리를 들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지금 신앙이 떨어졌기에 믿음이 식어졌기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에서 예전에 막 힘을 낼 때는 사업이 잘 됐대요. 근데 교회 가서 설교 말씀에 은혜가 안 됐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오해를 받는다. 이러니까 이분이 사업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셔야 돼. 근데 보면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은 교회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점만 보고 단점만 지적하고 단점만 보면은 교회 사랑이 무슨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에이, 난 교회 사랑 필요 없어.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장점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도 하고 여기서 내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아이들도 키우고 양육받는 곳인데 사랑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죠.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가?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무엇을 하지 아니하리라?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읽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여쭤보는 것은 여러분이 되풀이하고 확인할 뿐더러 성경을 보시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되도록 일부러 여쭤보는 거니까 여러분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한다든지 아니면 귀찮게 여기지 말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지 아니하리라?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폐가 뭐예요? 신세, 부담, 그리고 짐 이런 거예요. 실제로 16절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하여간 16절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여기 바로 짐이라는 게 이게 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교회의 짐이 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부담이 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만 편지하고 말하고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년 6개월이나 있었어요. 오래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집을 달라, 돈을 달라, 나에게 월급을 달라 그러질 않았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장막을 지으며 천막을 지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유력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무역 도시니까 굉장히 부자로 사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집이 큰 집이 있으니 나에게 나 혼자인데, 그리고 그래봐야 나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 몇 사람인데, 아니 작은 별채 하나 줄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 작은 집 하나 줄 수 있지 않을까? 고린도가 당시에는 꽤 큰 도시였거든요. 30만 인구였어요. 그러니까 집도 많았어요. 그리고 아주 경치도 좋았어요. 날씨도 좋아요. 여기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아주 따뜻한 지역이에요. 휴양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오래 살았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맞아, 이곳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믿고 전략적으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여 머무르면서 이 사람은 짐을 지우지 않았다, 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어때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교회에 오히려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힘을 주는 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잘것없지만 설교에 동감하면서 아멘하면서 여러분들이 눈길을 주면서 마음으로 함께 동조하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연히 교회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리고 섬김의 시간, 특별히 말씀 듣는 이런 시간에 집중하시고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에 또 한 번 나와요. 14절 뒤에 보시면 내가 구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니라. 여기 재물이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닌 거예요. 이 고린도에 있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이곳에 왔다면 재물을 원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재물을 원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적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재물이 아니라 영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도요, 목자며 선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겠죠. 오늘날 교회들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재물을, 물질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재물보다 영혼에 더 관심 많았던 거예요.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에스겔서 31장 11절입니다. 33장 11절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거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기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교제 시간을 갖지만,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지요. 맞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나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 때문에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재물을 구했습니까? 제가 오히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혼인 거예요. 자,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세 번째, 이제 15절 말씀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보셔야 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재물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물질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체면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과는 사실은 마음은 움직이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형제이거나 친척이거나 동료이거나 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재물만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이 15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일이라면 나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겠고 또 나 자신을 온통 희생하겠습니다. 나를 희생하겠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거죠. 현대인의 번역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도 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사역, 이제 이분들이 양평회를 갔었죠. 사진을 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진짜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아멘. 동의하지 않는가 봐. 그렇죠? 참 멋있고 예쁘고 다들 좋아요. 아주 기뻐요. 성도들이 기쁘면 저는 기뻐요. 성도들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이 아주 좋은 시간 가진 듯 싶어서 참 좋아요.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요, 9분이 수요일 날 우리 김지연 전사님하고 같이 여주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을 간다고 해요. 이런 곳 좋습니다. 한 번씩은 가보실 만해요. 자녀들 데리고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성경의 물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런저런 성지에서 가져온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곳을 한번 이렇게 지나고 나면 성경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까우면서도 꼭 권하고 싶은 곳은, 이미 가신 분들 상당히 계시지만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 이곳을 한번 방문하시기를 바라요. 이 선교사 묘원에 가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질문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미국에서, 카나다, 영국, 호주 이런 데서, 독일 같은 데서, 혹은 가까운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한 500여 명의 비석이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꽤 많죠.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동기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겠나, 비행기가 있었겠나, 그때 무슨 한국말을 제대로 알았겠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 정보가 있었겠나, 전혀 그런 것 없은 시절이죠. 1800년대 말, 1900년도 초이란 말이죠.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분들이 여기 와서 다 죽었던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 에비슨, 세문안 교회를 설립했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 언더우드, 배제학당, 정동교회를 만들었던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다 선교사 묘원에 계시는데, 나이 들어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 거기 보면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짧아요. 젊은 분들이에요. 전라도 광주에 가면요, 양림동에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약 22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많은 선교사분들이 그곳에도 무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 마차 타고, 말 타고, 노새 타고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배 타고 한국까지 건너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풍토병에, 사고에, 질병에, 문제에 이렇게 죽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셔서 희생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바울이 그렇죠? 여기 이제 네 번째를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앞에 9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결론같이 말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참 좋은 말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다른 유익을, 내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덕이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두 구절만 제가 소개해 볼게요.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무엇에 힘쓴다? 덕을 세우는 데 힘쓰노니. 또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덕을 세워야 돼요.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교회를 끔찍이 사랑했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첫째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무엇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결혼했죠. 이런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궁금하고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뭘 할까? 어디에 있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누구를 만날까?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다른 교회를 볼지라도 저거 괜찮은데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저 야구장에 사람들 많이 모일 때에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교회도 야구장처럼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입으로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자꾸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한다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좋아한다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다면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좋아하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표 수집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면 우표 이야기만 해. 어떤 이는 아까 어떤 장로님 마음에 상처받은 것처럼 손주를 아주 이뻐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신없죠.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매주 손주 자랑을 해. 이거 실제로 얘기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에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좋은 말을 하시겠죠.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좋은 말 입으로. 여러분, 기도로도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힘은 다름 아니라 성도에게나 어떤 한 사람에게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큰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혼자 있을 때도 기도 열심히 해요. 거짓말이에요. 코로나 때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무료하고 심심해져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 발전하느냐, 어떤 교회가 지속되느냐,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어떤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큰일 하느냐,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말로는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표를 내걸고 막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수요일 날이나 기도사역이나 금요기도 기도 시간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물질로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용돈을 받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근근히 연금 같은 것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일터 생활하면서 물질을 쓰면서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한다?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 교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라면 물질 아끼지 않죠. 여러분, 나는 싼 거, 중고 물건, 그렇죠? 나는 그냥 국밥 이런 거 먹어도 우리 아이에게는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쓰는 것만큼은 교회를 위해서도 드릴 수 있어야겠죠? 어때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입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물질로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재물은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에 투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 물질을 아끼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